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될 텐데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이 지나가 버려요.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맞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설레고 참 기쁜데 성탄절이 쑥 지나가고 나면 이게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식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1년에 하루 12월 25일 그날만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나셔주시는 성탄하여 주시는 그 귀한 기쁨의 은혜는 1년 365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늘 누리도록 살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중 12월 25일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늘 성탄하시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가져보면 네 단어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이고, 두 번째로는 부자고, 세 번째로는 죄인이고, 네 번째로는 키가 작은 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살았던 삶과는 정반대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리장으로서 사람들한테 막 세금을 뜯어내고 막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함, 또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를 낳고 난 뒤에 삭개오의 그 부모님이 이 아이가 앞으로 참 순수하고 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쓸 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로마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이게 말을 잘 듣는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했어요. 세금을 거두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갖다 바쳐야 될 세금은 얼마다라고 정해주면 이 세리와 세리장들이 알아서 그 갖다가 다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와 세리장들이 하는 일이 뭐든지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내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활동을 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배하는 이 지배 방법으로 이것은 매우 탁월한 그러한 선택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분을 사게 되어지는 공적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공공의 적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단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은 동족에게 찾아가서 세금을 거의 착취하다시피 빼앗게 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제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붙어서 로마 편이 되어서 경제적인 혜택, 거기에서 뭐 권력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져서 거기에서 백성들의 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나누어져서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가 훨씬 더 수월하게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한 뭐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 이 나라들을 갖다가 점령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이권들을 갖다가 다 이 정복한 나라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야말로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러한 역사들은 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도 끊임없이 내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로마가 썼던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이 안 좋은 방법들을 갖다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아프리카 제국을 지배해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써먹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땅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땅에서 나라가 주권이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그래도 남들이 누리지 못할 권력을 누리고 남들이 누리지 못할 그러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로마의 편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아마 이제 세금을 거두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시 같은 것들을 치르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중요한 직책들을 갖다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그를 소개하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부자예요. 이 삭개오가 당시에 세리장으로 있던 지역이 여리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굉장히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난 도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이에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나아가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아라비아 지역으로 나아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무역이 번성하였고, 무역이 번성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물자가 모이는 곳이고 돈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구에 세무서 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알짜배기 노른자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밑에 있는 여러 세리들을 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일을 했을 텐데,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을 텐데, 이 무역이 번성한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이 빼먹을 게 많았겠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세리장 삭개오를 갖다가 누가 좋아했을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였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할 수만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삭개오를 소개하는 단어가 죄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대수인가, 오히려 그러한 능력 있고 출중한 실력이 갖추어져야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나라가 로마에 뺏겼을 때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완전 반민족 행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이 일을 행하는 이 삭개오는 그러니까 세리장으로서, 그러니까 세금을 잘 걷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보다 훨씬 악랄하고 못한 인간으로 여김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개나 가축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악랄한 죄인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지옥 불구덩이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죽을 놈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정도로 아주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대놓고 무시당하고 정죄당하고 조롱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세리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큰 부담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집에 들어올 때까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통, 이 유대교에 따르면, 유대교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서기관도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사람들이 막 혐오하고, 막 지옥 맨 밑바닥에 들어갈 놈들이라고 증오하고, 자기 앞에서는 다들 뭐 허리를 굽신거리고 아이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다 욕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당사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계속 고수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에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제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일제는 이 큰 나라, 이 강한 나라 일본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면 이길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일본 제국을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냐?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가 뭐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경제적인 부, 권력 이와 같은 것들을 얻어내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일제의 편이 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갖다가 그냥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남들로부터 당하게 되어지는 비난과 조롱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니들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놈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냐? 좋다.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여기서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차 끌고 큰 집에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니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내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지 않냐?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내가 세금을 콱 물려가지고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러한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번째,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삭개오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가 키가 작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남자 성인의 평균 키가 아마 173인가 아마 그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평균 키가 173이라고 한다면 그 173에서 조금 모자라는 거 가지고 키가 너 참 작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강조해서 표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평가는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 남자 평균 키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서 있을 때 눈에 띄게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나이가 약 한 40대, 50대 정도 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 50대쯤 된 어른이
지금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 동년배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현격하게 작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늘 작은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키가 남들보다 한참이나 작고 덩치가 왜소한 그러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로부터 많은 무시와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0대 후반 뭐 이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이 때에 정말 인생의 이팔 청춘, 이렇게 막 피 끓는 젊음을 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럴 법도 한데 키가 너무 작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에게 만나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결혼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어릴 때부터 키가 작은 것으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려고 하였는가까지도 우리가 납득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키가 작고 왜소해서 별로 무시당했던, 별로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세무 공무원을 뽑는다는 이 고시 공문이 붙었을 때 저기에 나의 인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나를 멸시하고 키 작다고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도끼를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이 시험에 패스해서 내가 저 사람들 보란 듯이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리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세금을 갖다가 뜯어내는 일을 하면서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내 키 작다고 놀렸던 사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복수하리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아마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만약 고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그 세리 공무원이 되었을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들 가운데에 세리장이 되려면 사실은 실력이 검증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하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잘 하지 않았겠냐고요. 세리로서 성실하게 잘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금을 잘 거두는 일이에요. 세금을 누가 좋다고 이렇게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를 갖다가 침략해서 주권을 빼앗아간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갖다 바친다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독하고 악랄하게 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주변에 이 충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함께 이 나치당을 이끌었던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뭐 괴벨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독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틀러도 그렇고 괴벨스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있던 괴링이라든지 괴임이라든지 힘더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을 돌아볼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추적해보면 히틀러는 원래 자기의 꿈이 미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빈에 있는 국립예술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술을 갖다가 미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입학시험을 재수를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요. 왜 내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히틀러에게 조언을 해주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낸 작품들을 보니까 예술적인 기질보다는 건축가적인 기질이 더 많다. 그러니까 예술학교 쪽보다는 건축학교로 좀 진로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유태인이었어요. 히틀러는 그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하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건축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건축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이전에 뭐 중등과정까지 졸업을 다 해야 되는데 중퇴한 학력밖에 없었거든요. 또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 수학시험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는 수학을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방황하다가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고 그러다가 나치당의 총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600명의 유태인을 갖다가 학살하고 전 세계를 이 전쟁의 수렁에 빠뜨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의 사실은 주모자가 되었죠. 괴벨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아마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인식과 이때 당시의 인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리가 굽어 있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했지만 이제 전쟁이 났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지원을 하였는데 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뭐 갖은 노력을 다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제 보훈단체, 행정병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어머니가 이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다고 아예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유태인이었어요. 나중에 정치를 하고 정치에 몸담고 난 뒤에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많은 정책들과 선전들을 이 괴벨스가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거부감, 거절감, 좌절감, 실패감 그와 같은 것들을 겪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히틀러라든지 괴벨스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 속에서 선택하였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이 삭개오의 삶 또한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어찌 보면은 나름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생각했던 이 세리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상처를 딛고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이 허전함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그러한 삶 속에서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어서 이제 그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봤자 내가 한번 마음 독하게 먹고 세금 왕창 먹이면 저 인간 내가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유함을 생각해 볼 때 남들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 사람들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여기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란다. 누구 인생이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 나중에 한번 보자. 막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 허전함, 그 빈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자기와 동일한 업종에 있는 여러 세리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고요. 이런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음식도 먹고 재밌게 농담도 따먹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잘 풀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지 않았겠냐고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난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굴이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에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로 끼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돌감람 나무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아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른 모셔다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머무시는 그 가운데 이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크게 칭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회개할 것 없는 99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를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자요, 병자요, 죄인에게 찾아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인이요, 병자요, 잃어버린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병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진짜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죄인만 부르러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병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병자입니다. 라는 마음 말입니다. 삭개오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삭개오가 하였던 주님께 내어놓았던 약속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의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내 배를 불리게 만드는, 내 재산을 불리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난 뒤에, 자기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이 삭개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나를 위해서 쌓은 재물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이 되어진 이유, 바로 그의 신앙의 관점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삭개오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해드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 병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화려한 미사오구를 가지고 설명되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병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894년에 이분이 이제 심한 열병을 앓아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은 상민보다 훨씬 못한 천민의 신분에 놓여 있었어요. 상투도 쓰지 못하고 뭐 갓도 쓰지 못하고 장가도 사실은 뭐 가긴 가지만 이 어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이들한테도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이들한테도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차별과 또 온갖 학대와 무시와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구한말에 이 백정이라는 직업, 우리 조선시대가 원래 그랬잖아요.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심한 열병이 알아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분의 아들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학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시는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자기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 와서 보니까 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때 당시 고종 황제의 전담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전담하는 어이가 지금 백정이 콜레라에 걸려왔다고 찾아와서 이 백정을 고치는 일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은 큰 은혜를 받고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은 백정들, 전국에 있는 백정들이 있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백정들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차별은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상소를 올려서 이 백정들의 신분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지위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러한 좋은 성과들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교회의 귀한 장로로 세움받게 되었고, 그의 집안의 자손들은 의사로, 학자로 한국 사회에 큰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히틀러나 괴벨스나 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만나는 삭개오나 또 박성춘 장로님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삭개오와 박선충 장로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한 상처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추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병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때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또 소외와 차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을 잘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의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찾으시고 병자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